예레미야서 12장 7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라.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애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 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그들의 일을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르쳐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에 세움을 입으려니와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서 12장 말씀을 가지고 버림과 세움의 기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내용으로 나눠서 생각해 봅니다. 먼저 7절로 13절 말씀인데 7절을 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자,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내 집이요 내 소유로 택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를 잘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토록 사랑했던 백성들을 원수의 손에 넘겨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들이 사자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를 드러내고 으르렁거렸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사나운 매들에게 둘러싸인 새처럼 사면초가의 처지가 되어서 결국 모든 들짐승들에게 뜯어먹히는 그러한 처지가 될 것이었어요. 제가 가끔 챙겨보는 프로가 있는데 개훈룡이라고 하는 프로예요. 강형욱 씨가 여러 문제 있는 개들을 훈련시켜주고 조언해 줍니다. 이 프로에는 많은 그런 문제견들이 나오는데 한 번은 리에라고 하는 리트리버가 나왔어요. 리트리버는 맹인 안내견의 역할을 할 만큼 매우 지능이 높고 사람과의 교감이 뛰어나고 무엇보다 굉장히 착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천사견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저는 이 프로를 보고 리트리버라고 해서 다 착한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사람은 이중인격이라 그러는데 리에는 이중경격이었어요. 두 얼굴을 가졌는데 겉으로 보면 더할 나위 없는 천사견인데 갑자기 태도가 돌변합니다. 그래서 주인으로 하여금 화초도 닦지 못하게 하고 목줄을 매지도 못하게 하고 입마개도 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화가 나면
주인을 물었습니다. 강영욱 씨가 찾아갔더니 처음에는 꼬리를 흔들었는데 이 강영욱 씨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자 금방 본색을 드러냈어요. 저는 리트리버가 그렇게 사나운 개인지 처음 알았는데 보호자가 입마개를 하려고 하자 강력 저항했고 통제하던 강영욱 씨가 결국 이 리에에게 손을 물리게 됩니다. 이 강영욱 씨가 이제 목줄을 묶어서 이제 줄을 당기니까 이 개가 강하게 저항을 했어요. 그런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자 결국 반항을 그쳤습니다. 그리고 줄을 당기는 그러한 훈련을 시작을 했는데 이 훈련은 개가 자기 멋대로 가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가 주인을 이끌면 이 줄을 당기고 또 주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 훈련인데 고집이 꺾인 리에는 마침내 주인의 통제에 따르게 됐습니다. 만약 이 강영욱 씨마저 리에를 통제하는데 실패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리트리버는 매우 지능이 높아서 그래서 다른 동물들이나 사람들을 괴롭히는 데서 쾌감을 느낀다 그래요. 그러니까 주인도 통제할 수 없는 개를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겠죠. 만약 이 개가 뭐 아이를 물었다거나 이렇게 된다 그러면 주인은 큰 공경에 처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개 역시 안락사와 같은 그러한 조치를 받을 수도 있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충성됨을 잃지 말라. 저도 예전에 집에서 개를 키웠던 적이 있었어요. 강아지 때부터 정말 정성껏 키웠던 개가 자라서 어느 날 저에게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거리는 걸 봤는데 이걸 보고 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대항했을 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셨을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 사랑받았다면 우리가 그 사랑에 보답하지는 못할 망정 하나님께 대들고 반항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계속 인내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신다고 해서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으실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노하시면 유다 백성들처럼 모든 것을 빼앗기고 땅은 황폐화 될 것이고 칼은 모든 것을 다 삼켜 버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죠. 나는 어떠한가요? 하나님이 나에게 잘해 주신다고 해서 또 참아 주신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제멋대로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되겠죠. 어떤 상황에서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반역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본문은 14절로 17절이에요. 15절을 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던 나라들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그들을 유다 땅에서 쫓아내시고 유다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쫓아낸 이방 나라들 역시 구원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만일 그들도 하나님의 도를 배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면 그들 역시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만약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완전히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징계받을 때라도 소망을 잃지 말라.
유다를 징계하시면서도 틈만 나면 유다 백성들에게 용서와 또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정말 가슴 찡한 그런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다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조금은 이해할 수 있죠. 우리가 자식을 징계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었기에 지금까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올 수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죄와 실수를 저질러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공경에 처하게 됐을 때라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늘 용서해 주시고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또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결국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자, 우리가 나는 어떤가 한번 살펴보고요. 우리가 징계받아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라 하더라도 소망을 잃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믿음과 순종의 중요성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과 순종의 중요성을 알라.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이방 민족에게도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원수들도 하나님의 도를 배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면 그들 역시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과 동일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들도 구원을 얻을 것이고 불순종하면 뽑힘을 당하게 될 것이었어요. 그러나 사실 이것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로 볼 때는 사실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선민인 자기들과 이방인들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것은 내가 이스라엘이냐 또 이방인이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과 순종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목회자라고 하는 그 사실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믿음과 순종인 거예요. 자, 그러나 목회자인 저 역시 구체적으로 삶에서 제가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사는 것, 적용하며 사는 건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어렵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불순종하면 뽑힐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과연 나는 어떤가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교만함을 버리고 오늘 하루도 믿음과 순종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